이라고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주인공이 마라톤을 하는 중에 만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목발을 짚고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하는 사람, 휠체어를 타고 하는 사람, 의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 심지어 시각장애인이신데 이 그 도우미의 그 요청으로 끈 하나를 잡고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자기가 느낀 느낌을 표현할 때 오늘 화면에 나와 있던 말은 제가 배부른 입장이 돼버렸잖아요 라는 말을 하고요. 화면에 소개되진 않았지만 제가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게 되더라고요 라는 말을 남깁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분들 앞에서 제가 힘들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핑계가 되고 말더라 라는 말을 남기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핑계라는 단어가 참 깊이 제 안에 찾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핑계하고 있는가? 내 삶에 무엇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마라톤에서, 내가 달리는 이 신앙의 마라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목회의 마라톤에서 나는 무엇이 있다, 무엇이 없다, 무엇이 힘들다, 무엇이 좋지 않다, 무엇이 어렵다 말하면서 지금 내가 핑계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리고 답하는, 그리고 또 결단하는 그런 한 주를 저는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찾아드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면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이 본문에서 한 마을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베다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시자 반가워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 말했던 죽은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동일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동일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아마 동일 인물일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우리 집에 초대했는데 마르다가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예수님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 마르다가 당신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그저 두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마르다의 마음은 아마 예수님이 그래, 야 가만히 보니 마리아야 너 왜 여기 앉아있니?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라고 할 줄 알고 마르다는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꽤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네 동생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냥 읽다 보면 우리가 꽤 오해할 요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아마 그동안 꽤 우리가 오해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는, 동생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말씀하시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고 마르다는 좋지 않은 편을 택한 것인 것 마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좋은 행위를 하고 있고 주방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는 좋지 않은, 꼭 그러지 않아도 될 일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 그렇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혹은 좋은 편 혹은 좋지 않은 편 이렇게 비교되며 읽혀지는 본문이 아니고요. 이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마리아가 있었던 그 자리와 그 모습과 마리아의 기대가 있었고, 마르다가 있었던 그 모습과 그 자리와 그 기대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베다니 공동체에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마르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더라. 예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셨더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해석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의 자리와 마리아의 자리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마리아의 자리입니다. 마리아의 자리. 동생 마리아가 머문 그 예수님의 발치라고 하는 자리, 그곳에서 이 마리아는 무엇을 경험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일행들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머무는 이 공간적인 배경이 본문에서 어디인가 보면 집입니다. 집.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문화 속에서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 문화적 배경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집 안에는 크게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이 따로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완전히 선명하게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거실과 같은 공개된 공간은 남성의 공간이죠. 그리고 주방과 같은 가려진 공간은 여성의 공간입니다. 거실에 앉아서 쉬고 담소를 나누는 역할은 남성의 역할이었고요. 주방에서 무언가를 섬기고 일하고 하는 역할은 여성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지금도 그러십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을 읽어보면 꽤 이상한 장면들이 발견돼요. 우리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마리아가 지금 발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가 봐도 거실의 한 중앙에 계실 텐데, 마리아가 지금 머무는 곳이 그가 원래 있어야 할 어떤 주방이나 가려진 공간이 아니라 드러난 공간, 거실이 있는 공간, 남성들이 있는 공간, 특별히 예수님이 있는 공간에 머물고 있다는 것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발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회 문화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을 원문을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발치에 앉아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발치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그 발치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 문화적인 관계 속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만 이 발치에 앉음을 허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치에 앉는다 이 말은 어떤 관계적인 표현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주방에 있지 않고 거실에 있어요. 그리고 대담하게 발치에 앉아 있어요. 당시에 이 문화적인 배경은요, 발치에 앉는다 안 할 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드러낸다 했는데, 스승은 무조건 남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여성일 수 없었거든요. 여성을 제자로 받지 않습니다. 스승이 누군가를 가르치다가 여성이 오면 가르치는 것을 멈춰버려요.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당신은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제자로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제자가 될 수 없으니 여성은 스승이 될 수도 없었던 시대적 문화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여성들에게 쓰여지는 표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남성들만이 발치에 누군가를 앉힐 수 있었고 발치에 누군가가 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행동이 꽤 이상한 행동이었어요. 꽤 도드라진 행동이었고 특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찾아와서 자기 동생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내 동생이 왜 지금 그 당신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까? 명하셔서 주방으로 가서 나를 도와주러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꽤 화가 나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위험에 처해 있는 자기 동생을 뭔가 도와주기 위한 말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행동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동생의 행동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매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르다의 말이 맞거든요. 예수님, 왜 지금 내 동생이 발치에 앉아 있습니까? 그로 하여금 주방에 와서 나를 도와주게 하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그래, 마리아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가서 주방에 가서 너의 일을 해. 라고 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전혀 반대되는 말씀으로 네 동생이 지금 꽤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단순히 말의 의미를 넘어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경계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선언에 가까운 말씀이셨어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 순간에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꽤 용기 있게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거실로 나아갔고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곳에 발치에 앉았지만 마리아는 아주 편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가 너 왜 거기에 앉아있니? 라고 하며 지탄하면 지탄을 받아야 했고 꽤 힘든 어떤 고초를 당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언니가 찾아왔어요. 언니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해요. 누군가는 그것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마리아는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너 주방에 가서 일해야지 왜 여기 앉아있니가 아니라 마리아가 지금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 마리아에게 여러분 어떻게 다가갈 수 있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나, 내 이 발치에 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나를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마리아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 아닙니까? 끝없이 죄인인 우리들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용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음에 여러분 누가 오늘 이곳에 있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발견되고 또 발견될 터인데 여러분 그것이 아마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죽어 마땅할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질 터인데 지난 모든 삶들을, 그 지금 모든 현장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선언하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마리아가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어요. 마리아는 도전하고 있어요. 그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 발치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 거실이 자기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공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도전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가 도전했어요. 그가 생각했던 은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모든 상황들을 다 뛰어넘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그가 도전할 때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앞서 보았던 그 영상에서 남겨졌던 그 한 단어 핑계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요. 그 많은 요소들을 제가 다 핑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많은 요소들이 다 핑계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꽤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핑계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꽤 많은 핑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새벽 장사를 하시고 새벽 2시에 끝나는 그분이 주일도 장사를 해야 돼서 온전하게 예배를 지킬 수 없는 그분이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새벽 2시에 교회를 가세요. 3시까지 4시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제자훈련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도 제자훈련하고 싶은데 언제 할까요?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새벽 3시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3교대 직장 근무하시는 이 분들이 새벽 3시에 모여서 제자훈련을 2년을 해요. 2년을 해요.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의 삶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까 본 영상을 통해서 그 마라톤의 현장에서 그 마라톤을 해가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에 있는 상황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핑계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과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매우 분명한 선언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 받기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어떠한 요소들로 여러분은 핑계를 삼고 계십니까? 그 핑계를 뛰어넘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선택하고 그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핑계 삼고 있는가? 그 못된 잘못된 선택들을 여러분 다 뒤로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예수님의 발치로 용기 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가 좀 길어질 거라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은 아무튼 끝까지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르다의 자리입니다. 마르다의 자리. 우리가 마르다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집에 오셨으니 이 예수님을 잘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마르다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분주한 마음의 주방에서 열심히 섬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마리아 동생은 좋은 편을 택했고 마르다는 잘못된 좋지 않은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가정에 왔으니 누군가는 섬겨야죠. 그 누군가가 마르다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 누군가가 저 누군가가 아닌 마르다 자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마르다의 자리에서 만나는 귀한 모습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냥 은혜만 받고 있는 자리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교회에서 섬겨야 됩니다. 지금도 이미 끝없는 섬김으로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고요.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을 기대하고 요청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순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순장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섬겨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주방에서 끝없는 섬김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화장실도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쓰레기통도 비우고요. 수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섬김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영산포 중앙교회는 그 많은 섬김들이 너무 잘 되고 그렇게 섬김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개인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기대하시는 만큼 섬겨가고 있는가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교회 자리에 나오셔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베다니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만나는 마리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의 신앙적 삶의 모습이 건강함으로 필요한 그 균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누리시며 그 받은 은혜가 그 자리에 머물게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야 될 그 자리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오늘 일어나 섬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마르다를 향하고 있는가, 마르다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41절에 있어요. 우리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이 근심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말씀하시는데, 이 근심하나라고 하는 단어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튀르바조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튀르바조가 아주 단순하게는 시끄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왜 근심하니?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의미는 너 왜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말하니?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우 부정적인 의미인데 지금 이 본문을 직역하면 마르다야 너 왜 그렇게 흥분해서 시끄럽게 떠드니? 너 왜 그렇게 화를 지금 내고 있니? 라고 하는 의미예요. 주방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끄럽게 모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마리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책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마르다야 너 왜 섬기고 있니? 너도 동생처럼 좋은 편을 택해서 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지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너 섬김도 참 좋은데, 그 섬김이 참 귀한데, 그런데 왜 지금 너 화내고 있니? 너 왜 마리아를 향하고 있니? 라는 예수님의 이 책망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이 은혜와 헌신이, 은혜와 섬김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과 신앙 안에 은혜와 헌신이, 은혜와 섬김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요, 은혜 없이 교회에 나오고요, 은혜 없이 어떤 섬김을 이루어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오늘 마르다와 같은 불평과 이 불만만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가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내 삶이 주님 안에서 능력 있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그 많은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저 사람은 왜 나와 같지 않지? 왜 마리아는 저기에 앉아 있지? 왜 장로님은 이것을 하지 않을까? 왜 목사님은 이렇게 똑바로 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와 같은 불평과 불만의 말들만 터져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섬김의 의미가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그것이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신앙은 무엇이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 충만하게 받은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현장이에요. 내 안에 은혜의 자리, 그 은혜가 있어 내가 더 이상 이것들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주를 섬기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 어떤 섬김을 하시든 내 안에 불평이 있고 주님의 모습, 주님의 기쁨보다 나의 안에 이 충만함보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먼저 보이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섬김이라도 의미 없어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내가 어떤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불평과 아픔과 불만이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자리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이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삶의 현장이 건강하고 균형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배단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3주 동안 나누고 있는 찬양의 이 가사를 함께 다시 나눕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이 고백 나누면서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가정을 가정되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건강한 신앙인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는 아멘. 땅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찬양할 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이 고백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오늘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모든 핑계들을 다 뒤로 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건강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들을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균형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마리아의 모습이 있고 마르다의 모습이 하나님 아름답게 공존하는 공동체가 배단위 공동체다, 건강한 공동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누리는 자,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교회를 섬기는 자, 가정을 섬기는 자, 그 무엇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 있게 건강하게 공존할 때 공동체는 건강해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핑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그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와 섬김이 우리 안에 건강하게 하나님 머물러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세우신 교회와 가정에서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모든 핑계를 다 뒤로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가정을 섬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을 섬기며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영산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생업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선들을 위에와 간절하게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